임마누엘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에 올라온 것은요, 제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도 함께 만나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6월달과 7월달 이 두 달은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약한 것을 드러내서 강하게 하시는, 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또 성도님들이 있어서 늘 기분이 든든했고 또 감사가 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11일 날 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6월 11일 날 연애도 똑같이 평소에 다니던 길을 타이어를 싣고 이제 배송을 가고 있는데, 내리막길인데 신호등이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브레이크를 잡고 가시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인데 파란불입니다. 그냥 브레이크에 발을 안 대고 그대로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하얀 것이 탁 나타났어요. 그냥 브레이크도 안 밟고 그대로 박았습니다. 제가 박았죠. 그랬는데 그분이 신호 위반입니다. 빨간불에 길을 찾느라고, 길 찾는다고 이제 휴대폰 통화하면서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냈다 달린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그분을 제지를 했습니다. 차가, 그 차는 레이였는데 레이 폐차, 제 거 스타렉스 폐차 이렇게 떨어졌는데, 스타렉스를 폐차를 하면 똑같은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보상을 받아도. 그래서 이제 스타렉스는 수리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수리 기간이 한 달하고 4일. 스타렉스는 앞에 좌우 에어백이 다 터지고 막 엔진 전까지 완전 새 걸로 갈았습니다. 차도 새 차가 되고, 11일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1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4인실인데 독방과 같은 4인실, 특실과 같은 4인실에서 아주 편하게 주님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잠 자면서, 조금 느긋하게 하면 바로 식사를 하고 양치하고 와서 잠깐 누워있으면 또 밥이 오고, 그리고 나서 잠깐 TV를 보다가 성경 말씀 몇 개 보고 나면 또 밥이 오고, 완전히 12일 동안 뭐라고 해야 합니까? 완전히 길리움을 당했습니다. 몸무게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면은 음식 때문에 힘들지는 않았는데, 이 병원 밥이 너무나 맛있어요. 김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밥 먹고 5시에 저녁을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먹거든요. 시간이 너무 긴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밤에 시간을 길게 해주는가. 야식을 시켜 먹으라고 하는 건데, 혼자 있으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어야, 너 먹고 나 먹고 뭐 이렇게 한 개 더 먹고 이렇게 해야지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한 5일 동안은 왜 이렇게 아침만 되면 배가 고프지? 저녁에 잠자려고 하면 배가 고프고 뭐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시간이. 그런데 11일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서 9일 동안을 123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7일 받으니까 몸이 교통사고 나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9일 받고 난 날짜가 29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있었던 일을 일기와 같이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는지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내 앞에 있었습니다. 6월 30일 날 제가 국가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홀수 연도에서 종합 검진이거든요. 이번에는 폐, 위, 대장, 뭐 초음파, 뭐 내시경까지 위 내시경까지 싹 그냥 한꺼번에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받고 마지막에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위 내시경은 제가 여러 번 받아봤는데 수면 내시경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내시경을 하면 꼭 중간에 깹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수면 내시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두 번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일반 내시경을 받는데요. 이번엔 내시경을 하는데 시간을 다른 데보다 훨씬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목이 물린 것 같이 약간 올라왔어요. 약간 올라왔고 그 주변에는 꽃이 핀 것 같이 이렇게 한 5개 정도 이렇게 꽃이 딱 펴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 염증인데 염증이 꽃 핀 것 같이 보였었습니다. 조직 검사를 이제 맡겨놓고 제가 원래 전북대 병원을 소화기내과를 17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간담도 쪽으로 17년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제 그 초음파나 이런 것들 연결을 하면 그 국가 건강 검진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전북대 병원을 갔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예약 기간은 7월 15일이었습니다. 7월 15일 날 이제 병원을 가기로 하고 모든 그 검사 결과를 그때 보기로 하고 이제 병원을 나왔는데 7월 1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전화 오는 일은 거의 없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7월 15일은 예약 기간이 너무 길어서 7월 5일 날 병원을 와줄 수 있겠냐.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7월 2일 날 이제 날짜가 계속 나옵니다. 7월 2일 날 안산에 있는 요양원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못 하신 지가 한 4일 정도 됐는데 식사도 못 하시면서 설사를 계속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코로 해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니까 코에다가 줄을 해가지고 이제 위로 넣어주는 그 콧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7월 3일 날 이제 콧줄을 하고 병원에 가서 요양원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요. 요양원에서는 약도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처방을 해줘야지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그 설사약을 지으러 가려고 함과 동시에 콧줄을 하려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콧줄을 하고 나면 이게 줄이 이제 위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엑스레이 상에 간에 탁구공만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연로하셔가지고 너무 약하시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권하지 않겠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암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산정특례 아시죠? 네,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전주에 있고 그분들은 그 요양원에서 나가신 간호사가 사인을 했습니다. 산정특례를 한다고 사인을 하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더 이상 뭐 조직 검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근데 그 정도가 됐는데 복수가 차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셔서 속으로 그냥 그 리브가가 속으로 웃었듯이 저도 속으로 이 양반 복 받으셨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날 이제 소화기내과 전북대 소화기내과 이제 가가지고 소화기내과에서 위장 담당하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 서성영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갔더니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일 수도 있습니다. 말트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조직 검사를 했는데 말트 림프종, 말트 리포마, 인터넷으로 말트 리포마를 치면 무엇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이것은 이제 혈액암의 한 종류인데요. 혈액을 타고 우리 온 몸을 다니면서 어느 부위가 자기가 좋은 자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가 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헬리코박터균 아시죠? 헬리코박터균은 우리나라 사람 성인 5, 60%가 가지고 있답니다. 5, 60%가 가지고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위벽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자극을 해서 생기는 제가 아까 꽃이라고 얘기한 그런 종이 생깁니다. 염증이. 이 염증은 서북주 형제님 말씀으로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없애줘야 되는 나쁜 놈인데 이 꽃이 생기는 것은 5%에 해당한답니다.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5%에 제가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원래 이제 헬리코박터 최고로 약한 치료가 헬리코박터 제균제를 먹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제균제는 10일 동안 먹고요. 10일 동안 먹고 난 후 20일 후에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검사를 뭐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헬리코박터 제균제를 먹으면 10명 중에 9명은 제균이 됩니다. 저는 또 특별해가지고 제 생각에 10명 중에 1명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제균이 되는데 만약에 제균이 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제균이 되지 않으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위장내과에서 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일 어마무시한 과를 얘기해 줬습니다.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를 예약을 하고 나오는데 그 간호사가 저에게 쪽지를 하나 줬습니다. 산정특례 가입하라고. 왜요? 암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암이에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 하는 얘기가 A 아니다. B 일 수도 있다. 3 기다. C가 그겁니다. C 판정 C 88.4 코드는 그겁니다. 산정특례를 일단 신청을 했고요. 7월 6일 이제 혈액종양내과를 갔습니다. 림프종이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만약에 이 림프종이 제 몸에서 위에만 현재 발견이 됐는데
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아니 없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골수 검사하고 PET-CT입니다. 골수 검사는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병은 예후가 좋습니다. 이 병으로 뭐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증상이 없어요. 뭐 뭘 먹어서 막 속이 쓰린다든지 이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뭐 도대체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예약을 해놓고 7월 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평지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왼쪽 무릎이 뻑 소리가 났어요. 뻑 소리가 났는데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막 무릎이 붓고 그냥 걸어가면 엄청 아팠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걸어가면 많이 아팠어요. 그 다음 이제 8일 날 제가 그 집사람하고 이정희 자매하고 둘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매가 살이 쪄서 그렇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픈 티도 못 내고 그냥 자매 앞에 가는데 뒤에서 쩔쩔거리면서 따라갔어요.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리는 아프고 주님이 이거 왜 이러시나? 주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싹 보여주시나?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은가? 왜냐면 내가 이겨낼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나 보다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없이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이 위 말고 다른 곳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없어야 하는 이유는 왜 주님 때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이번에 저희 아버지 그 동생들 대부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는 시선이 아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온 시골에서 저희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시골 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은 찔러도 그냥 끔찍도 안 합니다. 그래, 너가 그래 잘 믿어라. 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잘 살고 뭐 건강하고 좋겠지. 혹시 너가 어디 잘못되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딱 지켜보시는 분들인데 저한테까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그분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 절대 복음이 전하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들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이것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곳에 이 꽃이 있으면 진짜 그분들 주님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의 가족력을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간암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15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에 탁구공 많은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암인 것 같습니다. 3번 누나, 세 번째 누나, 세 번째 누나 10년 전에 위암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1번 큰 누나 얼마 전에 그 암 수술했습니다. 거기에서 저까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그 사람들 비웃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와서 쫑알쫑알 대더만 그렇게 받은 것이 이거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주님,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 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7월 8일 날 이제 골수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주차장에 내려서 대학병원 암센터 5층까지 가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다른 데는 괜찮아요. 무릎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걸어가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이것은 그 밑속에 있는 꽃보다 당장 아픈 무릎이 더 아파서 더 힘들었어요. 이 골수 검사는 어디 뭐 칼로 베거나 아니면 뭐 찢어져서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아픈데 그냥 전체적으로 아픈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 옛날 그 우리 시골 어른들 보면 그 목공 할 때 손으로 돌리는 그 드릴 같이 생긴 거 있죠. 주사기로 집어넣고 그걸로 돌려서 그 뼈에다가 저는 그냥 드릴로 한번 딱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뚫습니다. 그 표면은 마취가 됩니다. 뼈는 마취가 안 되잖아요. 그냥 돌려서 그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느낌이 엉덩이 뼈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뼈가 있어요. 거기를 뚫어가지고 골수를 채취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어린애도 하고요. 할머니들도 합니다. 그냥 옆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그걸 받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간 것이 어디냐면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는 곳입니다. 비록 나하고 같은 저의 진료를 보지 않는 다른 과이지만 왠지 그 병원으로 가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수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제님이 예약을 해주셔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고 이제 MRI를 그냥 입원을 하면 MRI비가 싸잖아요. 입원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제 MRI를 찍었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다녔냐고. 엄청 아팠을 거라고.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빨리 이제 시술을 하든지 물을 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리코박터 세균제를 6일부터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먹고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시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진통제만 그 처방을 해주시면 제가 결과가 다 나온 후에 와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통제 11일치를 지어가지고 그냥 아픈 다리를 끌고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8일날 그렇게 하고요. 9일날 또 안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사를 못 하는데 그때까지 설사를 계속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노년부 하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한 달을 못 가는 것이 그 다반사였습니다.
주님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버지는 얼마 못 사시겠는데,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복음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초조함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추나자매 정도 자리, 우리 네 번째 자리 정도, 그 정도에 떨어져서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귀도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다시 내려오고 2시간 반, 3시간 안산이 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가 100일 통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7월 10일입니다. 100일 통독 예레미야 29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는 진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재앙이고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랍니다. 재앙인 것 같은데.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하셨는데,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을 했을 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없음을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충만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7월 15일 날 전북대병원 지하 암센터가 자주 나오죠. PET, CT 검사. 이 방사능 물질을 몸에다 넣어서 그것이 온몸에 쫙 퍼지면 그 이제 CT를 찍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백 조각을 쪼개서 그냥 하나씩 다 검사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가 끝난 다음에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누나랑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모시고 오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럼 누가 모시고 오냐? 큰 누나 저 상태고 나 이렇게 그냥 다리 아파 죽겠고 누가 해야 되냐? 3번 누나가 해야겠다. 거제도 있는 셋째 누나가 이제 매형과 같이 새벽에 올라가서 그날 16일 날 아버지를 모시고 예언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예언 요양원에 이제 아버지를 넣는데 입원을 시켰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데리고 온 분도 못 보고 옆에 있던 분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거고, 서류상으로 안산에서 전주로 왔으니까 온 거고,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했어요. 안산하고 전주는 공기가 다르잖아요. 7월 20일 이제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 중간에 뭐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막 일이 터져가지고 주님이 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병원에서 특실에서 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때 알았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못 견디니까 미리 쉬게 해주셨구나. 20일 날 혈액 종양 내과로 검사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다음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골수 검사, PT 검사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약을 하지 않고 우리 이제 혈액 종양내과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의사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아버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자, 7월 20일 날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21일, 22일 이제 제 건은 해결이 됐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7월 8일 날 제가 병원에서 그 진통제만 처방받고 왔다고 했잖아요. 진통제를 4일 동안을 내리 아침 저녁을 한 번도 안 쉬고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붓기도 빠졌고요. 그 붓기도 싹 빠졌고 무릎이 이제 그 아프기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진통제 효과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생각으로는 계속 그냥 이렇게 뭉개질 텐데 약 때문에 안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0일 날 이제 그런 결과를 봤잖아요. 해결해 줄 때는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또 좋아진 것이 뭐냐면 몸무게가 저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옆에 있어서 계속 위로해 줬으니까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어. 나는 이것 때문에 두렵거나 떨지도 않았어. 그랬는데 몸무게가 빠졌어요. 2.5kg. 몸무게가 또 빠지고 약도 먹고 하니까 얘가 다리가 참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졌습니다. 7월 21일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안산에서 설사하시던 것이 여기 와서도 계속 설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설사가 나왔고 이제 심박수가 올라가고 막 열도 나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왔길래 입원해야죠.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죠. 그게 이제 예언요양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병원이 신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기독병원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들은 출발하고 저는 직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왔습니다. 봤습니다. 왔는데 온도 체크를 먼저 하잖아요. 37.4도. 아버지가 37.4도가 나가요. 그래도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막 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입원을 안 된다는 거예요. 입원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코로나 검사를 해서 코로나가 음성이라는 그 확정서를 가지고 오면 37.5도가 나가도 입원시켜 주겠다. 아니 지금 이 아픈 환자를 어디 가서 해가지고 와요.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 요청을 하고 한 15분 있으니까 또 열을 재요. 37.3도예요. 한 20분만 더 그냥 있다가 쟀으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37.3도에서 병실을 딱 데리고 가더만 병실 입구에서 또 쟀는데 37.3도에서 끔찍을 안 했어요. 좀 이따가 재면 안 돼요? 그랬더니 당장에 입원을 해야 되니까 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 딱 쟀는데 37.3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입원은 안 된다. 이 결정이 났고요. 결정이 나와서 이제 내려 1층 로비에 왔고 요양원 계신 분이 참 예전에는 참 좋아 보였는데 우리 아버지 할 때 보니까 참 사람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됐다고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를 입원도 못 하는데 밥 먹고 와서 다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밥 먹으러 가고 저는 아버지 옆에 있는데 입원도 안 됐어요. 입원도 안 됐고 아버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고 입원도 안 됐는데 참 안 풀린다 하실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이 그분들이 밥을 먹으러 갔다 온 한 시간이 진짜 큰 선물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아버지하고 둘이 단둘이서 이게 이마 만지면서 스킨십 하면서 막 이런 시간이 진짜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한 시간이. 그 한 시간 동안 복음 전하고 그 얘기도 하고
찬양도 불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확인하고 그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왔는데 1시간 딱 지나고 나서 그냥 요양원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고 온도 한 번만 재보시죠. 저는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딱 쟀는데 37도. 입원할 수 있는데 조금만 늦게 쟀으면 입원할 수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니까 저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다시 요양원으로 가고 내일 다시 10시에 다시 오기로 하고 코로나는 제가 이제 요양원에 얘기를 해서 키트로 해서 찍어서 가지고 삼내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팩스로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7월 22일 오전 10시 반 정도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305호실 받았습니다. 입원 확정. 그때 이제 어제 찍었던 그 엑스레이 그 결과를 이제 누나랑 같이 봤는데 CT도 아니고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 딱 봤는데 지난번에 그 7월 4일 날 탁구공만한 것이 보였다고 했잖아요. 22일 날 제가 볼 땐 탁구공이 아니라 이건 뭐 테니스 공 정도 됐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되면 얘도 알아야 될 텐데 이 나쁜 놈도 내가 이것을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될 텐데 그냥 막 빠르게 이렇게 증식이 되는 커지는 거예요. 위로도 아래로도 막 이제 전이가 되는 정도. 그런데도 참 복 받으신 분, 아픔이 없고 복수가 안 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복을 쏟아 주신다? 이거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에 감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실로 올라갔는데 코로나 상태에서는 입원실을 가도 보호자도 안 됩니다. 이제 환자가 걸어서 내려오면 만날 수 있어요, 1층에서. 근데 환자가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면 못 만납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2일이니까 제가 수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이제 아버지 맡겨놓고 제가 수병원을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의사가 오늘 왔으니까 바로 시술합시다. 제가 이거 보십시오. 이거 쪽 빠졌습니다. 붓기도 싹 빠졌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랬더니 그러면 진통제를 약하게 젖었는데도 이렇게 약이 잘 들었으면 굳이 시술할 필요 없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예비 차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진통제를 지어줄 테니까 아프면 그때만 먹지 말고 지금 아픔이 오면 한 번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꾸준히 먹어줘야 염증까지 같이 없어진답니다. 내성도 덜 생기고 아시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달치 진통제를 쥐가지고 왔어요. 그걸 먹는데 만약에 약을 먹는데도 계속 아프면 그때 뭐 시술을 하든지 그때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해서 그냥 약만 처방받고 왔습니다. 이 주님이 몸무게도 제가 원체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번일 겁니다. 1번. 살도 많이 쪘는데 살로는 3인데 움직이는 것은 1입니다. 제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움직여야 돼. 너 살 안 빠지면 이렇게 아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감시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건강검진을 하면 하루에 일주일에 땀나는 정도의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그 다음에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제가 거짓말 했습니다. 땀날 정도 한 번이라고 썼거든요.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번이라고 딱 했는데 그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아팠으니까 이제는 일주일에 3번은 막 진짜 머리에서 땀이 막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살이 하나도 몸무게가 한 개 변동이 없습니다. 찌는 것은 쉬운데 빼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됐습니다. 27일 날 이제 밤 9시 40분에 기독병원 간호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고 30ml 넣는데도 계속 떨어져 있고 지금 70인 정도 상태이고 9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11시 한 반쯤 되니까 87로 올라갔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87로 올라가고 이제 조금 좋아졌는데 바로 그 네모 하나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숫자 막 왔다 바뀌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 밤중에 제가 명재 형제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막 그냥 네모칸에서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모르는데 형제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도 안전권은 아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또 써먹으니까 더 편합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고 모르는 거 있을 때는 그냥 염치불구하고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형제님. 간호사가 이 정도 이제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새벽에 제가 전화를 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전화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28일 새벽 3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위험합니다. 위독합니다. 큰 누나한테 전화를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숨을 막 그냥 힘겹게 쉬고 있었어요. 가래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어봤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죄 없는 사람만 간다는데 그 아버지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감사하죠. 그 이후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눈물을 흘리셨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다 용서합니다. 35년간 우리를 버렸던 것을 용서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했고요. 이것 때문에 큰 소리 안 치고 아버지한테 화 안 내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양쪽 집 눈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한테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먼저 가 계시면 주님이 허락한 만큼 살다가 가겠습니다. 한 7시 40분쯤 간호사가 오더니 아드님 이제 출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한테 어제 검사 맡은 거 9시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 보고 오세요. 저는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왔습니다. 한 45분쯤에 병원에서 출근을 했습니다. 8시 40분쯤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아버지 가셨다 였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분이 없습니다. 진짜. 28일, 29일, 30일 장례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사히 순조롭게 잘 마쳤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7월 20일 날 했다고 했죠.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전주 시민의 자격이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6개월이 지나야 화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보훈 대상자입니다. 6.25 참전용사에서 아무 데나 가도 무료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순번을 받아야 돼요. 그냥 사망진단서 주소를 물어보길래 제가 20일 날 전입을 했으니까 우리 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그걸 가지고 그 승하원에 냈더니 이분들이 그냥 그 주소만 보고 그대로 해가지고 아침 8시 반 그 화장에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원체 착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그 담당자들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안산에서 돌아가셨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지 몰랐었는데 이게 20일 날 왔거든요. 전입신고도 20일 날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또 승하원에 얘기를 했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승하원에다가 전입한 지가 8일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면 순번이 취소가 되고 순번이 뒤로 밀리는데 이제 주님이 이 승하원 관계자들 눈을 잠깐 이렇게 감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거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냥 진짜 하지 못할 것까지 해가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됐고요. 시골의 어머니까지 이렇게 이장을 해서 와서 같이 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후국원으로 모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은 장례 기간 2박 3일 동안 장례식이 아니라 뭐 캠프하는 것 같은 캠프. 우리 캠프 갔다 오면 성도들 저녁에 막 샤워하고 막 이렇게 말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아침에 또 밥 먹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성도들이니까 막 캠프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장례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좋았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를 항상 눈여겨보시는 그 아버지 동생 4분, 믿지 않는 아버지 동생들은 진짜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이 그냥 저 혼자고 또 지혜 혼자고 이러 하니까 지금 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초라한 장례식을 기대하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간인데도 문상객들이 쉬지 않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냥 서로 막 그냥 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웃고 막 찬양하고 막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참 부러웠나 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카들까지 문상객 쫙 받는다고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저보다 키 큰 조카들. 근데 그걸 보고 부럽다. 참 너희가 참 대견하다. 그런 소리를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언제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해서 장례가 참 즐거웠고 아주 기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부친상은 5일이잖아요. 3일하고 4일 날 출근했습니다. 말일이어서 사람 휴가 기간이고 말일이고 해서 그따두고 제가 지금까지 불러준 거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 날짜는 1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침에 병원 간다고 가면 그 다음 막 4시나 오고 이래도 하나도 그분들 뭐 싫은 데서 안 해주셨는데 내가 뭐 부친상 5일인데 꼭 내 거 이렇게 주장하기가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도 하루 반납을 했습니다. 인데 그냥 저걸로 1박 2일만 갔다 왔습니다. 6월 7일 2달은 주님이 주신 아까 말씀 그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과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떤 이가 보면 재앙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가 보면 지형제에 벌 받았다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6월 7월 2달은 참으로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달이었습니다. 기쁜 날이었고 하루하루가 참 귀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날이었고요. 마치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는 내게서 어떤 약한 것을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기대가 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8월 17일 헬리코박터균 제거 이것이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8월 17일 날 검사를 합니다. 균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서 위장 치료만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나의 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드릴 것은 소화기내과에서 산정 특례를 진단을 해서요. 그동안에 소화기내과 갈 때마다 19만 원, 25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19만 원짜리가 3,100원이 됐습니다. 복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79만 원짜리가 38,000원이 됐습니다. PET 검사가 79만 원, 골수 검사가 39만 원입니다. 좋은 나라예요. 이 의료비로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암 환자거든요. 암 환자들은 5%만 내면 된대요. 이제는 주님이 저희 형편까지 아시고 이렇게 국가에다가 많이 낼 필요 없다.
그동안에 계속 냈으니까 이제는 혜택을 받아야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의사들이 그 산정 특례를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뿐이 아니라 저희 누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십시오. 치료는 다 끝났지만 그 나쁜 놈이 다시 꽃을 피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이 일 후에 참 연약하신 분들, 조금 충만함을 받은, 조금 믿음이 있는 분들이 연약하신 분들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야겠다. 약한 부분까지 다 감싸주는 것이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누가 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재앙이라고, 벌 받았다고, 이런 것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껴안아 주는 것도 참 사랑입니다. 시간이 9시 10분이 됐어요. 균이 제거가 되면 그냥 위장 치료만 하면 되고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산정 특례는 5년 동안 그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오래간만에 이 감정을 이렇게 안 하려고 많이 참았는데 원체 마음이 약합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